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2025년도 표 말씀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YDP 하나교회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아멘. YDP 하나교회 고백이 있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고 혼탁한 시대에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영등포에 하나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누가 이 옥문 좀 열어줘라는 다소 좀 전에 없던 패턴으로 제가 주제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부제로는 영적 삶의 실체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끝내어 이르되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표적과 이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네, 성령의 역사는 나눠지고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나눠질 필요가 없겠죠.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들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무엇이 병들고 무엇이 건강한지를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병들었을 경우 성령의 역사는 나눠지고 구별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과정이 좀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건강한 몸끼리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끼리 연합해서 그 숫자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눠졌을 때는 뭔가 아픔이 있겠지만 그 후에 같은 영끼리 모여서 숫자가 배가 되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병든 자가 납니다. 예, 놀라운 권능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가 받았던 권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를 시킬 겸 자기 몸을 이렇게 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무엇이 귀신 들림이고 무엇이 정신질환인지를 약간 구별하면서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네 가지 구절 중에 앞에 9절, 17절, 18절은 악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두고 속박하는지 그 말씀을 나타낸 것이고요. 뒷구절, 19절에서 20절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자유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잘 심령에 새기면 우리가 영적 자유함이 이 아침에 이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누가 이 문 좀 열어줘. 예.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든 자에게는 누가 열어줘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 똑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는 중간에 낙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믿는 자라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유지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의 실체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4가지 구절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즉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충 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둘의 역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의 역사의 공통점.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단은요, 사두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강하게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 반대 구편에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사람이 영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악한 영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 머리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던 영적인 억눌림이 오늘 해방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선 17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영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의 속성. 영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즉 내가 빛의 자녀이면 어둠의 자녀고 주의 종이면 사단의 종인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의 속성인데 영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를 동시에 짓고 즐기고 싶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나는 이것도 속하고 싶지 않고 저것도 속하고 싶지 않다. 왜 굳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냐?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우리에게 영의 속성은요, 반드시 내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되거나 다른 한쪽에 속해 있다면 다른 한쪽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의 속성입니다. 이 영의 속성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겠죠.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맞습니다. 빛의 자녀이던 어둠의 자녀이던 둘 중에 하나 속한 거지 빛의 자녀인 척하면서 어둠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어둠에 속했는데 빛의 자녀인처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속성은요, 우리 안에 이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태생 자체가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진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된 인간이 예수님이 내린 진단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은요, 태어난 즉시 아버지를 마귀로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턴 원치 않던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마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겨야 될 인간이 원죄로 인해 아버지를 마귀라고 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마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 가운데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이 원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려야 될 존재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 망가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사단은 완벽하게 속여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실체에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완전히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충격적이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 죄 아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믿은 믿음이 내가 태어나면서 나의 믿음이 된다. 성경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새가족반 할 때 우리 침례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은요, 어느 한쪽에 속해 있던 다른 한쪽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한쪽에서 해방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한쪽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영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즉시 말씀은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녀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바로 죽음의 대가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빚졌다고 칩시다. 우리 명원이가 저한테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명원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습니다. 저한테 빚지고 있는 동안 제가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왜? 빚졌어. 빚 갚을 동안 이렇게 해야 내가 얼마씩 갚게 해줄게.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근데 99만 9천 원까지 갚았다고 칩시다. 마지막 1,000원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도 다 안 갚은 겁니다. 그 1,000원을 빌미 삼아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속박입니다. 영의 속박. 그래서 100만 원을 빚지려면 100만 원 완전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명원이가 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분리돼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려면 누가 죽어야 그 죄에 대해서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만이 죄를 대속한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우리 죄와 동등한 값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갚을 힘이 있어서 갚아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즉시 그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나는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잠깐 이 중간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요. 잠깐 여기에서 좀 즐기고 싶어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예, 이 십자가를 아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부채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구나. 예,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상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빚이 있는 한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 이 빚 안 갚으면 이거라도 해. 이 빚 안 갚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또 억압을 도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 육신과 몸과 마음이 원하는 육신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종속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뒤돌아보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벗어나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영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종속돼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며 살았던 이 인간이 한순간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모든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따라가다가 그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 당장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 영혼이 불못에 빠지고 내 가진 저주 자녀에게 물려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비참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즉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바울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풀려날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실체를 본 겁니다. 아, 사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이 세상 풍조, 가치관,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종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영적인 눈이 떠지고 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이 세워지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교육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아, 저는 성경이 믿어지고 싶어서 몸부림쳤었는데 절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서, 그때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꿈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성경이 믿어지기 다음부터는 미친놈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지나온 삶이 이 책의 파노라마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로마서에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조명받아 계시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로 믿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냐. 뭐 사람마다 좀 케이스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두 경우 다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막 뒤집어져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믿을 힘이 없다면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주제 보셨죠? 누가 이 옥문 좀 열어줘요. 우리가 믿을 힘이 있고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의지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다시 17절에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은 사실은 4장과 데칼코마니를 이룹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4장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안증뱅이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공회를 붙잡았습니다. 너가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그 안증뱅이를 일으켰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그럴 수 없도다 하고 그 찰나에 아예 그냥 복음을 시원하게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과 단서를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는 조건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성격상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또다시 표적과 기사를 막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또다시 체포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안 그래도 열받고 노리고 있었는데 명분을 제공해 준 겁니다. 분명히 가르치지 말고 펀포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래? 잡은 겁니다. 잡은 겁니다. 명분이 잡힌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두개인이 이제 그 당파, 이 사두개인 당파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은 정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제사장 족속에서 사두개인을 따로 뽑아서 정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당파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죠. 마침 이들에겐 권력이 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하나쯤 뭐 감옥에 넣는 거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두개인의 당파의 마음에 시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그걸 딱 알고 딱 포착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임할 때는 우리 마음밭을 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열등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있다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절묘하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딱 엮습니다.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사두개의 당파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본인들이 받아야 될 주목,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이 베드로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왜냐? 4장 때 이미 베드로의 위력을 봤거든요.
한 번 메시지에 3,000명이 돌아서는 걸 봤거든요. 한 번 메시지에 5,000명이 지지하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도 얼마 없을 텐데 3,000명, 5,000명이 회심한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능력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마음이 있어서 악령이 역사합니다. 시기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시기가 점점 커지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악한 영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어떤 걸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 세미나를 통합니다. 그 하만수 하나님과 만남 수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대청소하는 걸 한 번씩 겪으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느 거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즉 마음만 잘 지킬 수 있으면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않도록 방어벽을 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죠. 이제 영과 혼 사이에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육신이 쫓아옵니다. 네, 그래서 순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화나고 열받더라도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순간 마음을 잘 삐딱하게 먹으면 생각과 육신이 쫓아갑니다.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잠식당하면 생각과 육신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승부처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승부처.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다음 설명할 텐데 손 없는 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보석 같아요. 한 분 한 분 본질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냥 허술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을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손 흔들으라고 좀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겁니다. 네, 말을 이어가서 이 악령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마음의 쓴뿌리에 여러분 이거를 절묘하게 사단은 낚아챕니다. 뭐 굳이 뭐 열등감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 안에 많습니다. 티나지 않도록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쓴뿌리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사단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억울한 게 많아요. 사단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억울함이 많어. 뭔가 억울해. 그리고 항상 막 분노하고 많이 울어 또 막.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억울하고 뭐 울어. 뭐가 막 분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쓰기 너무 좋습니다. 예.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쓰기 좋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오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이나 혈기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편에 쓰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 6장으로 적었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2절에서 23절. 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하루 전날에 주님이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베드로의 영을 조종하는 사탄, 그 악한 영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마음밭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마음밭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성공력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열등감. 시골 어부에서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한번 나도 멋들어지게 도시에서 성공해 보겠다. 어디 뭐 충남 서산의 고추밭에서 고추 캐다가 어느 날 서울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서울 가서 한번 성공해 보다.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예, 베드로는 올인하고 따라온 겁니다. 부모, 처자식 다 두고 온 겁니다. 예, 예수님 능력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그물로 기적을 행해서 물고기를 다 잡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분히 따라갈 법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간택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도 옆에서 한 자리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즉 베드로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 못 가게 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인 겁니다. 너 내가 죽으러 가는 거는 너 지금 네 생각, 네 육신, 네 계획 때문에 막는 거지만 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막으면 안 돼.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마음, 열등감,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을 사단이 탁 엮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막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미움, 시기, 질투, 이 열등감을 제거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음밭이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딱 좋았던 마음밭입니다. 예.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 사람 했을 때 그 마음밭을 먼저 조성합니다. 성령님도 똑같이 일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 똑같이 역사합니다. 예. 어떻게 마음밭을 통해 일하냐? 어떤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쓰시기에 어떻게 좋게 만들어지냐? 여러분 어떻게 좋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정답을 맞췄습니다. 고난. 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만듭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한테 모함을 받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마음밭을 만듭니다. 예.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성격으로 발현됩니다. 계속해서 쓴뿌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상처를 건강하게 십자가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마음의 상한 마음이 강한 분노로 에너지로 표출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인격적으로 잠식합니다. 대표적인 악한 케이스가 히틀러 같은 사람. 그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어릴 적부터 계모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인격이 좀 왜곡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한 마음, 강한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대로 악령이 쓰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밭이 준비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예,
이 한 끗 차이예요. 이 스위치 한 끗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각도가 멀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고난은 어떻게 오냐?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종류로 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종류. 재정적으로 고난이 오고, 그리고 건강, 질병으로 고난이 오고, 또 마지막 관계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석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겸손을 만들고요. 내면의 강인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겸손, 내면의 강인함, 이 억울했던 게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조금 자기가 우쭐댔어요. 자기가 꿈꾸고 이렇게 좀 능력이 있었나 봐요. 형들이 시기심을 발동시켰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얘기해서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팔려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내신 겁니다. 예,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고난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정말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예, 그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요, 조용한 데 카페 가서 즐거운 차 마시면서 말씀 읽고 즐거운 찬양 들어서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재정적인 고난으로 옵니다. 파산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강하게 와요. 재물로도 와요.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왜곡된 자아로 상처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육체적 질병 옵니다. 암, 불치병, 낫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자신한테 허락됩니다. 학자에 따르면 바울은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곱주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본인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치유를 했지만 정작 본인의 가시는 낫지 않아서 주님께 애걸복걸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은혜다.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거면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다.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지만 이미 병 나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이 안 나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병이 안 나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궁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적인 고난이 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 조금 살다 보면 사람 관계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부부끼리도 쉽지 않아요. 자식끼리도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 정도로 우리는 자아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고난과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완벽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필코 너를 쓰겠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고난이 없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범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충분히 즐기고 한평생 룰루랄라 하면서 재밌게 사십시오.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오면서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고 또 시키는 것도 많고 봉사도 많고 또 훈련은 왜 이렇게 많아? 또 헌금은 또 왜 이렇게 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아,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데스티니가 풀어질 거다. 예. 그거 갖고 여러분 10년, 20년 버텨야 됩니다. 최소 10년은 수련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겠지? 천만에 죄송합니다. 헛된 꿈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건 목자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단절, 죽을 것 같은 아픔을 통과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고 때가 됐을 때 그 그릇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의 훈련 방향도 아마 그와 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물론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이 허락한 이 고통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음밭이 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게 어느 상태냐?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상태. 이 팔복의 상태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가장 좋은 마음밭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헌법이라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천국 시민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강도를 느꼈습니다. 어떤 마음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여러분께서 쭉 읽어주십시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정치가였지만 제가 봤을 때 당대 최고의 사업가였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보시면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독점 장사. 아무도 식량이 없을 때 본인 혼자 파는 겁니다. 부르는 게 아마 값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총리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아시죠? 형들한테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 가고 배신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마음밭이 준비됐을 겁니다. 예. 어떻게 마음밭이 준비됐냐라고 나타나냐?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보복한 게 아닙니다. 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려고 형들이 저를 먼저 팔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비로소 마음이 준비된 거죠. 그만한 엄청난 재물을 감당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밭이 준비된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부서져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거는 애통하다고 슬픈 척하는 게 아니라 애통한 마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긴 것만큼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온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내 의지로 안 되지만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물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은 하나님이 볼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게 새기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을 준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가 됐을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들러 쓰실지.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고난을 잘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해 주소서. 제가 동참할게요. 제가 만들어 줄게. 원하시면 매개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우리들 가두고 통제하고 컨트롤합니다. 즉 옥에 가둔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아멘. 사단의 속성은요, 우리를 가두고 조종하고 통치합니다. 억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사단에게 속한다고 했죠. 그가 통치하는 방법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유인이시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벗어나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단 먹고 살려면 직장에 가야 되잖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면 직장 안 가도 되지만 일단은 먹고 살려면 직장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직장에 일정 시간을 통제를 받습니다. 그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의 지시를 받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환경을 조정해서 사단의 통제 안에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빨 으르렁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조정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걸 줘요. 달콤한 거. 유혹. 우리가 돈을 원한다. 돈을 쫓게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과 상황과 환경 조정합니다. 성공력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성공하게끔 이끕니다. 우리는 부패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단도 그렇게 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 가두고 종노릇합니다. 한평생 죽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한다고 나와 있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사단에 매어 종노릇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매여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그리스도께서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문제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이지 모든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내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서 먼저 믿음의 한 발짝 내딛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세요. 예.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지점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이 두 법이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 네. 여러분 우리 이 두 법에 접촉되어 있다는 거 믿으신가요?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와 이거 딱 나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우리 집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외가친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촌 그 자녀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아요. 딱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삼형제만 그래도 멀쩡해. 이게 너무 극명해요. 너무 극명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실체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맙시다. 지금 나한테 당장 뭐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값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죽어서. 우리 아까 우리의 고백 읽었잖아요. 죽음 후에 우리 심판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룰루랄라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서는 결과값을 내야 됩니다. 논 만큼, 즐긴 만큼, 죄 지은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 행위대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 압니까? 그냥 보면 똥인지 알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파리가 깨이잖아요. 예. 꽃에는 꿀이 깨이고 똥에는 파리가 깨이잖아요. 꼭 그걸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먹어보는 게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예. 이거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 옥에 갇힌 사람들은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버리냐? 아니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옥문 좀 열어줘. 그 외침이 있습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예.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인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냅니다. 그때 그 사인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옥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형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전 알아요.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없고 그냥 설렁설렁한데 왜 이렇게 멀쩡하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든가 누가 가족의 기도가 있으면 쌓여서 이게 참 엄청난 혜택인데 예.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이 사단의 죄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19절 예. 교회의 기도를 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죠?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예.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해도 예수님 안 믿어졌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꿈에서 만나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옥에서 빼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능력 없는 자, 파탄한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 옥문을 열어 그 사람을 빼냅니다. 빼낼 때 그냥 빼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빼내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왜 빼내느냐? 여러분 20절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달라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저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늘 이렇게 숨기고 싶어 했어요. 제가 늘 떨어지니까.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IQ가 96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결혼할 때 너 절대 결혼한 배우자한테 IQ 얘기하면 안 된다. 루게리병 환자가 사지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해 지금. 막 그래서 그게 할 말이야. 맞아. 결혼하기 이틀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걱정되셨나 봐. 내가 루게리병 환자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너 그 얘기하면 안 돼.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근데 전 제가 교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주십니다. 왜 옥에서 빼내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옥에 건져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옥에 갇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급합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는 세상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둠의 옥에 갇혀있는 눈먼 자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1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옥문을 풀어줬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의 옥문도 열어줍시다. 우리 안에 마음밭에 있는 어떤 시기심, 질투, 미움, 열등감, 낮은 자존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가다놓은 모든 옥문들을 열어제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옥문들, 사단이 결박해 놓은 모든 두려움, 묶임, 억압, 통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모든 결박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옥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의 마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이 옥문을 열어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유가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과 사단의 속
핍박과 억눌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모두 다 묶임받고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드려진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우리 교회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하나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